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죠. 지난 수요일인 2월 17일이 제2 수요일로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 또 4월 4일 날 부활주일을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저희들이 지내게 되는데요.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회개와 갱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또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페이지 18페이지 제4강 에스겔 성전 사비부 세 번째 시간을 이제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비부는 산 꼭대기 지점에 사비부라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이 산 꼭대기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비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다 똑같이 외곽 담의 사비부였죠. 그래서 500장대가 되는 큰 그 외곽 담이 에스겔 성전을 사비부에서 둘러 진쳐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 담의 사비부 안담이라 그랬죠. 500척 되는 성전 담이 또 에스겔 성전을 사비부 둘러 진쳐 보호해주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비부를 보는데 지성소를 중심으로 점점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님께서 사비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성전 다음에 사비부 다음에 바깥들의 사비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바깥들은 100척, 약 53.2m 되는 바깥들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3면에 사비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서쪽은 담으로 막혀서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서쪽에는 바깥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3면으로 사비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비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25번 사비부를 사용하면서 에스겔 성전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절대 안전으로 절대 보호로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꼭 믿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늘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가운데 꼭 평강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사비부 18페이지에 박석 깔린 땅의 사비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깥들 3면에는 각각 박석이 깔려 있는 땅이 있어요. 서쪽에는 마찬가지로 조금만 있게 되고 동쪽, 남쪽, 북쪽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박석 깔린 땅이 있게 되죠. 에스겔 40장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에는 또 방이 30개, 동쪽에 10개, 또 남쪽에 10개, 북쪽에 10개, 이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하고 있죠. 여기 에스겔 40장 17절에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할 때 뜰 3면, 이 3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비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을 또 박석 깔린 땅으로
또 사비부, 사비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페이지에 보면 이 박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히브리어로 박석은 리츠파라고 해요. 그래서 열불 박자에다가 그 다음에 돌석자잖아요. 그래서 박석은 아주 넓은 얇은 돌을 얘기해요. 넓게 된 얇은 돌. 이제 히브리어로는 리츠파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는데요. 이 리츠파라는 단어는 숯 또는 포장한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숯 또 포장한 바닥, 이걸 이제 리츠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석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로는 이 박석을 깔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것을 막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돌이 잘 깔려 있지 않고 흙길을 걷게 되면,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흙먼지가 막 날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스팔트를 깔면 좀 이렇게 많이 그 흙먼지가 없어지게 되죠. 단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박석 깔린 땅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줄이게 되는 생활의 편리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박석 깔린 땅은 아무래도 그냥 흙길보다는 미관상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석 깔린 땅은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그러한 포장이 바로 이 박석 깔린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박석 깔린 땅은 이 배수로의 역할을 해요. 비가 올 때. 왜냐하면 얇은 그 돌을 쫙 깔아놨잖아요. 그러면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틈으로 빗물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글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작지만 이러한 배수로의 역할도 박석 깔린 땅이 당시에 생활 가운데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박석 깔린 땅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비가 올 때는 배수로의 역할을 해서 걸어 다닐 때 좀 질척질척한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먼지가 막 날리는 것을 좀 이렇게 덜하게 하니까 생활 가운데 아주 유용한 것이 박석 깔린 땅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예쁘게 돌을 이렇게 평평하게 잘 깔려면 아무데나 이 박석 깔린 땅을 다 깔 수는 없는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성전이나 궁전, 이렇게 또 돈이 있는 고위 관리나 이런데 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박석 깔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박석 깔린 땅이 에스겔 성전을 사비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40장 18절 말씀 보면 어디에 이 박석 깔린 땅이 있었냐면 강 문간의 좌우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간 좌우편에 바깥을 가기 전에 그 문간, 현관 그 문간이 있었잖아요. 문간 좌우편으로는 전체 이 박석 깔린 땅으로 하나님께서 깔아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박석 깔린 땅은 아래 그 바깥들만이 아니라 그 위에 8계단 올라가는 그 위에 안뜰에도 이 박석 깔린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뜰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돼요. 뜰, 하체르, 히브리 원문에는 하체르라고 해요. 뜰, 하체르. 성전의 지면은 모두 돌로 덮여 있습니다. 그랬죠. 성전 안쪽 지면을 일컫는 히브리어 하체르는 주로 뜰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뜰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한국어 개념,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뜰은 잔디가 깔린 평평한 곳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깥뜰, 안뜰 할 때 이 뜰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바깥뜰, 안뜰 할 때 우리가 이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잔디가 깔려 있는 이렇게 좋은 정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성전의 바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셔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잔디가 깔려 있는 땅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이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하체레를 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하체레를 정확히 번역하자면 구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안쪽 그런 뜻이에요. 어떤 지역의 그 안쪽. 또 마당이라는 의미로 돌로 덮인 지면 부분입니다. 그랬죠. 울퉁불퉁한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지면을 다듬고 20페이지로 넘어가요. 돌로 지대를 쌓아 평평하게 다듬어야 했기 때문에 지대 윗면은 모두 돌로 덮여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을 가리키는 리츠파도 마찬가지로 돌로 쌓아서 덮은 바닥이지만 이 리츠파라고 하는 박석 깔린 땅은 그 위에 바로 이 얇은 박석을 보기 좋게 수평을 맞춰서 최대한 잘 깔아 놓은 곳이 바로 이 리츠파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리츠파의 지역과 바깥들인 하체레의 지역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번역됐을 때 안뜰, 바깥뜰 해서 뜰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잔디가 깔려 있는 아주 좋은 정원을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뜰, 하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돌로 이렇게 기초를 닦을 때 돌과 흙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마당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석 깔린 땅은 그러한 곳에 얇은 박석을 쫙 깔아놔가지고 더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갖춰 놓은 곳이 바로 이 박석 깔린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각각 10개씩 30개의 방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 깔린 땅은 문간 좌우편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적용을 보세요. 제사장들은 박석이 깔린 땅이나 이 하체리를 지날 때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석 깔린 땅은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그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뜰과는 다르게 아주 예쁘게 얇은 그 돌을 평평하고 얇은 돌을 수평을 맞춰서 잘 깔아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발로 다녀도 발이 상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이 바깥들을 맨발로도 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용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신약시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는 곳마다 늘 복음을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장들이 가는 곳은 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의 발은 그렇지 않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발은 어딜 가든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 전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정말 복 있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의 발은 성경을 볼 때에 잠언서 1장 16절이나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 보면 악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01절 말씀 볼 때에 악인의 발은 악한 길로 가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는 그 길로 내 발이 가지 않도록 나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볼 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쉽게 정리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아라는 단어의 피엘령, 이 피엘령은 강조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을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발걸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예전처럼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가장 아름다움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 볼 때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과부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 곁을 떠난 한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은,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와 같이 기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전도하고 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곱 번째 사비부죠. 백성의 재물을 삼는 부엌에 사비부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잠깐 또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46장 23절에 그 작은 넷들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할 때 이 사면으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비부 바햄 사비부예요. 보통 사비부가 아니라 가운데 바햄이라고 하는 전치사 대명사 어미가 기록되어 있죠. 그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쓰는 그러한 부엌도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의 구석에, 내 구퉁이에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비부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을 삶을 수 있도록 백성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내 모퉁이,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다가 그 재물을 삶는 부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그곳에 수종드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21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밑줄이 하나 있는데요. 부엌들은 바깥들의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있는 뜰에 위치했어요. 내 모퉁이에 있는 뜰은 길이 40척, 밑줄에 40 적으면 돼요. 길이 40척, 또 폭이 30척이 되는 담으로 둘려 있다. 그리고 부엌은 그 뜰 안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에스겔서 4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부엌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은 또 따로 준비해 놓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부엌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부엌을 따로 구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을 위한 부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비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강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25군데 사비부 동영상이 있잖아요. 자꾸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사비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